기도드립시다. 구원을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변치 않으시고 법에 따라서 이루셨나이다. 이제 사랑의 법으로 영혼을 살려주시고 육체까지 변화시켜 그 엄한 율법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자유를 주시고 그 율법 위에 낀 자유 율법이 되었나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스스로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선악과 폐역이 뿌리 깊이 박혀서 사사건건 말썽을 부리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라고 미혹시키고 할 때 많은 사람이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강제로 끌려가고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예언을 법을 삼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새 일을 구하는 자는 새 일을 창조시켜서 새 땅을 준다 했사오니 마지막 시대의 종말에 하나님의 일은 새 일밖에 없나이다. 새 언약을 통해서 영혼을 살려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법을 반대하다가 망했고 이방은 영문도 모르고 하늘의 축복을 유대인이 버린 예수를 얻어서 받게 됐나이다. 그런데 값없이 은혜 받았다면은 계시록을 따라가야 되는데 따르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빠지고 말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방인들을 회개시켜 새 시대 준다고 환란에서 나오는 자가 많다고 계시록에 말씀하셨나이다. 주여,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나이까? 아담같이 하지 말고 가인같이 하지 말고 예수님같이 말씀에 벌벌 떠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12절부터 봅시다. 70년을 마치고 돌아오면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 물된 동산, 그렇게 육적으로는 모리아산에 왔고요, 영적으로는 새 시대 가는 것입니다. 구약은 포면이고 재림은 이면이기 때문에요. 그들이 와서 이제 바벨론 청산하고 수르바벨 돌아왔습니다.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유대인들은 목축이기 때문에 목축업, 양길로 쪄짜 먹고 소전 먹고 고기 잡아 먹고, 우리 한국은 농사 짓고 요즘은 공업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심령, 그렇게 상태가, 사람의 상태가 마음속 또 몸의 상태, 그 육체지요. 그 몸의 안식, 마음의 안식, 이제 땅의 안식까지 봤는데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땅은 물이 없으면 죽은 땅이죠. 사막이지요. 어제 비가 저 충주 쪽에는 20%밖에 안 왔대요. 20mm. 그 오나마나 그저 목이 말랐는데 입만 적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물 난리가 났어요 지금요. 자, 이렇게 물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땅도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아무리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 70년 끌려갔다 죽고 다시 그 자녀들이 돌아왔는데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바벨론 안 간다. 절대로 갈 수 없다. 내가 지킨다. 이 회복입니다.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자, 우리는 이제 근심을 가지고 있어요. 선악과 때문에 우리 몸을 내 마음대로 쓰지를 못하겠어요. 순간적으로 생각이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 마귀 사명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사명자만 공격하지 마귀는 자기 지새끼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격의 대상은 예루살렘, 지금 피로상 교회가 공격이라서 58년부터 다 잡혀갔어요. 거짓 평화에. 그래서 항수위가 나오면은 그때 이제 하나님의 장자권 수르바벨인이 나타나서 흑암을 물리치고 포로된 양떼를 찾아옵니다. 그것이 5개월 환란인데요. 다시 근심이 없다.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잡혀갔을 때 망신을 당했죠. 소위 유대 왕인데 왕의 대접받아서요. 눈알 빼고 왕자를 죽이고 재산을 다 약탈하고 부자 다 잡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기명이 다 뺏기고 박살이 났어요. 그것이 우상숭배죄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우상숭배죄가 커져서 하나님의 집이 박살이 났어요. 오늘 기독교도 박살이 났어요. 우상숭배 타협 때문에, 다원론, WCC 때문에 피로상 교회가 박살나는데 아무도 몰라요. 어두워지니까 안 보여요. 그게 복인 줄 착각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5장에서 주님이 다시 올 때는 사람들이 취해가지고 쓴 걸 보고는 달다 그러고 악을 보고는 선하다 그러고 어두운 보고 빛이라고 해서 안 했어요. 몇 절이요? 20절이요. 20절에 지금 그래야 됐어요. 지금 사람들은 반대로 가요. 반대로. 만약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면요, 지도 죽고 남도 죽이고 박치기 박살난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밤에 술 먹고 길을 잘 몰라서 이것이 상행선인지 하행선이 몰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영적으로 교회는 마귀 쪽으로, 마귀 반대쪽으로. 그래서 흑암에 빠져서 죽어요. 그렇게 예언서가 등불인데, 은혜 시대는 갈릴리 빛을 받으면 되고, 재림 때는 동방의 빛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빛은 역사를 3번 해요. 자, 창세기 1장의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그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마귀는 어둠의 주관자인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 빛으로 6일 창조해서 보기 좋다 했는데 어둠이 와서 이거 내 거야 하고 꼴딱 삼켜서 그게 동산지기가 동산을 못 지키고 뺏겨서 거기 쳐다다닙니다. 그 동산을 만든 마지막 아담이 와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놓고 만들었는데 내가 죽고 찾아와야지. 그래서 십자가 도가 죽음의 도입니다. 예수님이 야곱의 죄를 몽땅 걸머지고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빛은 창조빛이 4,000년 어두우셨을 때에 예수님이 보좌에서 내려와서 사람이 됐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들어와서 땅에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17절까지요. 그럼 예수님 오신 목적은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온 것은 왕국 건설하러 왔어요. 그 출발점이 갈릴리입니다. 그 시간표에 따라서 이사야서 9장 1절에 이방 갈릴리여 흑암에 해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스불론 납달의 땅이 영화롭게 되었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런데 재림 때는 9장 4절에 북방에서 나오는 역사, 기도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북방이 계시록 8장 9장대로 세상이 얻어졌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인이 나타나서 5개월 동안 나라가 하루에 민족 순식간에 나와서 에덴 동산 육체로 또 새 땅에 가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동방의 마지막 빛의 역사 세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생활이 어떻게 될까? 13절에 그때 처녀는 춤추며 처녀는 후집어서 춤을 잘 못 춰요. 근데 이제 부끄러움이 없어졌어요. 뭐 처녀고 총각이 늙으니까 막 전부 춤춰요.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이게 안식입니다. 몸의 안식, 땅의 안식.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과거에는 선악과 때문에 슬펐는데 이제 하나님이 선악과를 뽑아주니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근데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이 죄를 지니 하나님이 괴로워. 하나님의 고통스러워. 그게 인간 보고 야 죄값 따라 하면 죄값을 낼 게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대신 죽지. 내가 사람이 됐다가
죽어서 부활하면 되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멸시 천대받고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욕먹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죄인들이 돌 던져 갈았고 필요 없다고 멸시받았어요. 그 예행에서 본 것이 다윗이가 사울의 몸종 시므에게 가거라 피 흘린 더러운 놈아 물러가라 막 돌 던지고 멸시해요. 그 다윗이가 참기 힘들어요. 그래서 다윗의 비서가요, 아비새가 왕이요, 저놈을 그냥 두면 안 되겠어요. 허락하세요. 내가 가서 목을 잘라올게요. 그 다윗이 아니야. 내가 죄를 범했잖아. 하나님이 죄를 나에게 보내서 나를 멸시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예수 마음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자가 됐어요. 그렇죠? 입 맞고 왕이 되고 기름 부음 받고 내가 내 죄값을 다 치르면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베풀어 치르면은 죄는 그대로 망하는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다윗이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다윗에게 한 시편을 걸어갑니다. 엘리 나바사박다니요 왜 날 버리시나이까? 나는 사람 아니요 벌레요. 우리 지은 죄를 야곱의 죄를 예수님이 걸머지고 대신 욕먹고 멸시받는 그 십자가 길입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주님은 알고 가십니다. 인간들은 모르고 일을 이룹니다. 지금도 동방역사도 마찬가지요. 재림주 만나는 사람들은 마귀가 집중 공격해서 박살이 납니다. 그때 뭘 가지고 이기느냐?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그래서 이사야 54장에 7절에 내가 너를 잠시 버렸다. 지금은 실현기는 버림받는 시간이에요. 역사는 100% 확실한데 북방 올 때까지는 감추어져야 되면 감춰. 전투에 감춰뒀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게 원수들이 막 발로 밟아서 더럽게 했대. 시온에 더럽게 되기를 바라지만은 아니야. 껍데기만 더럽지 속은 더 단단해져. 그래서 새시대 가면은 모두가 춤춰요.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14절에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게 하며 구약의 제사의 기름은 감람나무 기름입니다. 그 감람 기름은 특별한 기름이에요. 다른 기름들은 다 냄새가 나고 거스름이 나는데 감람류는 그게 없어요. 향기가 나고 깨끗해요. 그래서 구약 제단의 제사는 감람류를 씁니다. 감람구 등불을 켜고 그래서 스가랴 4장에도 감람나무 가지에 기름이 발렸다. 그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구약에는 성령이 보좌에 계신 올 수 없으니 성령 대신으로 감람나무가 쓰였어요. 또 포도주, 포도나무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구약에는 보좌에 계시니 땅에 없으니 땅에 포도나무가 대신 예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상징적 포면이고 신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직접 와서 하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자, 심령에 흡족게 하며 내 은혜로 율법이 아니고 진도가 아니고 은혜는 용서 사랑 내 백성에게 만족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만족히 주려고 하니까요, 방법이 뭐 망가지고 부서지고 부족해 주지, 뭐 은혜가 철철 넘치는데 더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알아들었어요? 그 인간은 은혜가 없어요. 은혜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선악과가 다 망쳐놨어요. 신경질을 만나고 속공 상하지 뭐 기쁩니까? 은혜 안 받고는, 예? 예수 안 믿고는 기쁨이 없어요. 뭐 막걸리 먹 기쁜 거요. 그 알코올 힘이지요. 그 내 힘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 세상 사람 음식물로 몸을 좀 즐겁게 하려고 커피 마시고, 또 술 먹고, 또 담배 피우고, 그게 이제 마약이란 마약.
몸을 잠시 기쁘게 한다 얘기해요. 아편 먹어봐서요? 중국 사람 아편 먹잖아, 농사지 가지고. 우리 큰아버지도 보리밭에 아편 심어서 그 아편 하더라고요. 아편이 요새 다래 같은데 칼로 딱 찌니까요, 하얀 물이 나와요. 그걸 모아가지고 또 싸가지고 복주머니 갖다 대면서 배 아플 때 띠먹더라고. 배 아플 때 이렇게 아편이 그 약이야. 그 마약인데 그 병원에도 쓰거든. 아편 주었어요. 아편 주사. 이거 환자들 아플 때 고통 덜어주는 거예요. 마약 주사. 그 왜 마약을 하느냐? 요즘 마약에 국법을 걸리거든. 막 하지 말라고 몸을 망쳐버려요. 이 세상에는 몸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다 잘못된 식품이다. 그러다 죽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나는 영생떡이다. 그 날만 먹으면은 영생하리라. 그래서 예수 믿고 병이 낫고 마약이 끊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약이요. 신통한 약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몰라 그렇지 예수를 알게 되면 안 믿고 못 견뎌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게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임시로 스룹바벨이가 70년 돌아왔지만은 이렇게 기쁨이 없었어요. 또 죽었어요. 또 말라기 때 또 엉뚱한 짓 하다가 문 닫아 버렸어요. 이것이 다시 연때 우리 시대에, 그래서 은혜 시대, 한란 시대 와서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보를 처음부터 고하고 보여주는데 2000년 동안은 6월절 역사요. 예수만 믿으면 세상 어디 있든지 그 기쁨은 똑같아요. 그래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도 아쉬워. 항상 아쉬워. 그 15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남한은 예루살렘 옆이거든요.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했어요. 이게 창세기에 있는 말씀인데 창세기 35장에 라헬과 야곱은 부부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예루살렘 부부간이거든요. 예수님과 피로성 교회는 부부관계,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인이요. 예? 우리 남편은 누구요? 예수님 하나님. 이사야 54장 4절에 여호와는 너희 남편이다. 예레미야 3장에도 여기 31장도 나와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요. 그런데 하나님 남편을 못 만나고 세상을 남편 삼으니까 고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가 시집을 잘 왔죠. 최고 잘 왔죠. 야곱이가 뱃속에 선택받고 축복만 가지고 나는 장자인데, 여러분, 아무리 외사촌이라도 신랑의 장자의 복을 받아서 시집을 잘한 거 아니에요? 라헬이가 딴 데 시집 가면 어디 하늘 복을 받습니까? 외사촌한테 시집 와서 복 받았죠. 근데 자식이 없어요. 고통이라. 그러니까 남편 보고 자식 좀 놓게 해달라고 막 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들에서 합판체라는 그거 먹으면 자식 먹는 약이라 해. 응? 샀어 돈 주고. 왜? 남편 먹여서 자식 놓으려고. 어제 막 거기 뭐냐면은 그런 약이 있어. 팔아. 한약과 가면요. 임신 못 나서 임신 따는 약을 판다고요. 그런 약이거든. 합판체가. 그래서 둘이 만났어. 들에서. 여보, 이거 먹고 나 아들 하나 줘. 그 야곱이가 시끄러워. 내가 아들 못 낳아. 하나님이 아들 주는 것이지. 딱 따돌리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가주님께 11번째 놓은 아들이 장자요. 요셉이지요. 하나님이 주려면 첫 번째 주고 장자지. 왜 끝머리 주고 장자를 하느냐. 순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율법은 장자요. 먼저 와서요. 모세 율법이 하나님 이거 못 써. 예수가 장자야. 바꿔치가. 그래서 예수가 맏아들이죠. 남아서 몇 장이요? 또 잊어먹었지? 어제 써라 했는데 8장 몇 절? 그렇다. 8장 29절이 예수는 맏아들이다.
맏아들이 마지가 장자요. 우리는 둘째다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장가의 회장이야. 그 하늘의 총회, 히브리 12장 있죠? 어제 읽었죠? 하늘의 장자 총회, 거기 예수가 계시죠? 표리였죠? 그래서 우리는 이래도 장자 총회의 마지막 교회예요. 구이사 재단이. 그 스룹바벨도 장자잖아요. 응? 마태 1장 13절에. 그래서 나이가 자식 없어 우는데 하나님께서 장자를 줬어요. 요셉을 줬어요. 고난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첫대 교회가 되려면요, 남자가 애를 낳아야 돼요. 다시 돌아가서 30장 6절 봐요. 30장 6절에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물어보라 했어요. 남자는 자식 못 놓지요. 그런데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미뇨. 이게 예언하는 시간이에요. 선지자 길은 힘들어. 예언이 힘들어. 전도가 힘들어요. 이게 전도가 영적 자식 놓는 거예요. 그 한 사람한테 오면요, 또 왕궁 주신데 한 사람한테 오면요, 아직 못 알았어요? 몇 년 해도 아직 안 왔어? 아직 애 못 낳았어? 다니엘 12장 3절에 유다 하나님인데 유다가 회복할 때는요,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사람은 데려오면은 별이 있던데 별이 뭐요? 스타지. 왕권이죠, 왕권. 그렇게 계시록 지금 씨를 뿌려놓으면요, 전쟁 터져야 나오죠. 지금은 안 나와요. 눈이 말똥말똥 안 와요. 발등에 불이 떨지 오지. 지금 먹기 쌓고 편하고 이렇게 자유가 꽉 찼는데 오겠습니까? 막 몸이 아픈지 해결 못해 오지. 그래서 11한란 때 다 돌아와. 그때 나라가 하루에 우리 나라가 선지국가죠. 11한 대가 지금은 그냥 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아기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해산은 최고 고통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31장 16절에요. 자, 그 회복. 야곱의 집이 돌아오는 데는 다니엘이가 대신 애 낳았어요. 금식 기도. 대표로 다니엘 9장에. 예? 하나님 들으세요. 보세요. 하나님 자신 위해서 70년 되시니까 돌려보내서 막 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자신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꼼짝없이 해야 돼. 당신이 말했으니까 70년. 우리도 스가랴 읽을 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세요. 안 그래도 벌써 해놨다. 75년도 70년 회복됐다고. 오히려 기호. 예? 근데 이걸 감춰놨으니 안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집에도 보물이 있으면 분명히 그 실면서 그 대문에 다는 게 아니고 아무도 모르게 감춰놔. 그렇죠? 그 요즘 집에 보물 뭐 있어요? 금반지나 돈푼 되는 거 감춰놨죠? 통장도 감춰놨지? 대문 안 달아놨지? 다 떼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물이 있어. 이 구의사가 보배요. 밖에서야. 근데 전통에 감춰놓고 아무도 못 보게. 그래서 하나님이 손이 넓어서요. 네가 내 손바닥에 새겼는데 손바닥 안 보이잖아. 안 보이죠? 피만 보인다고요. 순식간에. 초막절에. 그때 쓰려고 우리를 말씀을 줘가지고 멸시박해 하고 감춰. 여기 무슨 병이 났고요. 말씀이 막 불이 팍 떨지고요. 말하되면요. 벌써 사람이 차고 넘쳤지. 그래 안 해요. 실언을 줘가지고 달달 볶아서 그래도 네가 날 믿느냐? 시험을 해. 달아봐. 저울로 달아봐. 그래도 믿습니다 하면은 넌 합격, 입 맞았고, 막 기분 나쁘면 쫓아가면은 불합격. 그래서 여기는 농산물 검사소바 같아요. 농산물 검사소 가면요. 나도 농사지도 가봤지만은 볼이나 밀이나 나락을, 별을 국가에서 수매해요. 사간다고요. 그러면은 참 사람 양심이 나빠요.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텁텁한 걸 같이 섞어요. 그래야 무게가 많이 나가면 돈을 많이 받거든. 그런데 농산물 검사소 직원들이 검사를 해요. 쇠대가 잤으니까 기긴 거. 쇠자루 가지고 찔러. 가만 3번 찔러요. 상중하. 찔러서 손에 딱 보고 이렇게 만지면 건조가 됐는지 습기가 많은지 다 알아버리고
요즘은요, 기계를 해요. 딱 빼서 습도기 넣으면 습도가 다 나와. 그 습도 부정하면 집에 가지고 와야 돼. 그럼 거기다 가만히다가요, 빨간 도장을 딱 찍으면요, 그 불합격이야. 그건 다시 못 돌아. 근데 우리 동장이요, 내가 농사촌 집 왔잖아. 청년 때. 동장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농산물 검사 불합격된 거 합격을 시키는 거 어떻게 해? 합격된 가마에 갔다가 바꿔치 가는 거야. 그러면은, 불합격된 거는 합격 가마에 들어가고, 불합격된 것은 좋은 가마에 들어가고, 합격된 거는 불합격 가마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다시 재차트 검사 받으면, 이상하다. 아까 이거 불합격돼 있다. 전에 당신 정신을 갈 때 바깥쪽에서 정신을 갈 때 그 시간에 합격된 걸 빼다가 검사하면 모르게 뒷골목에서 풀어가지고 다시 가만히 바깥에 간 거야. 요즘 중국서 곡식 많이 들어오죠. 그래, 한국 거 바깥쪽에 중국 깨가 한국 깨가 돼버려. 포장만 바꾸면 되거든. 그래, 도둑질하면 그 도둑질이요. 그러니까 검사원은 넌 이제 죽었다. 너 검사사 못해서 전부 농창고 불합격이 들어갔다. 그럼 나중에 그걸 꺼내가지고 정비해서 꺼내면 정부가 손해 많잖아요. 그 정부 공무원이 잘해야 되지. 잘못하면 도둑 맞는다고. 이거 도둑질한 거거든. 하나님은 당신의 보배를 도둑 안 맞으려고 똘똘 싸가지고 전투에 감춰놓고는 이 7명이 성령이 지켜. 응? 너가 가지 못 가게. 응? 그게 이사 49장 맞춰주기가 축복이요. 그런데 또 언제 쓰려고? 스가랴 9장 13절에 헬라가 오고, 응? 그때는 유다와 에브라임을 단길할 참아 쏘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날이에요. 그 하나님 일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창조도 완전이고, 타락도 완전이고, 구원도 완전이고, 하나님은 불완전이 없어요. 왜?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뭐라게 그것이? 하나님이 죄 안 지면 좋잖아요. 죄 안 지면 사랑을 줄 길이 없어, 방법이. 예? 여러분, 자녀들이 빚을 져야 부모가 돈 많은데 갚아주지. 자네가 잘 사는데, 야, 돈 필요하냐? 필요 없어 하면요. 돈 쓸 데가 없어. 그래, 우리 하나님 자녀지요. 빚을 져서 제 빚을.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데, 때는 왔다. 이제 줄 때 됐다고 독생자 주고, 성신 주고, 말씀 주고, 고쳐주고, 세일 주고, 구의사 주고, 머리떨 주고, 이 보배로 다 줬다고요. 그래서 고맙죠. 죄 짓고도 고맙습니다. 죄 짓고 지옥 안 가고 하나님 집에 가서 영생 복락 누리게 됐는데 그게 다 죄값으로 가는 거예요. 원리가요. 알아서요? 그럼 죄 짓고 싶어지요. 자꾸 짓게 되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도대체? 불순종이요. 지금 죄 짓고 있죠. 전도하고도 이거 죄요. 불순종이요. 주님은 허락했잖아요. 안 하는 게 죄거든 벌써. 그래도 주님은 기도해줘. 아버지 저기 전도 못합니다. 내가 기도할게. 용서하시고요. 그냥 초막절만 쏟아부어버려. 쏟아부어. 알았어요? 그래서 초막절의 사랑이 제일 큰 사랑이에요. 알았어요? 독생자도 귀하지만 독생자는 영혼밖에 못 살렸어. 피만 발랐어. 그 뼈다귀 뭐예요? 뼈다귀. 6월절 안목의 뼈 있죠? 그게 하나님 세일 말씀이 뼈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짝이 에스겔 37장에 이 뼈들아 너 뼈지? 아담이 뼈 되었거든. 그러면 내가 뼈나치 만든 걸로 뼈 같은 나무 말씀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뼈가 뼈를 살리는 거예요. 예? 예, 뼈가 뼈를 살려요. 내 이거 치아가요. 차 끝머리 어금니가 예, 뼈가 약해가지고 치과 의사가 임플란트 못한댔게. 왜? 해도 안 된댔게. 그 어떡하냐? 뼈를 심으래. 다른 뼈를. 그 누가 뼈 줍니까? 뼈를 줘요? 안 준다고요. 자기 뼈인데. 그게 인공뼈를 심어, 인공뼈를. 사람 만든 뼈가 있어, 만든 뼈. 그거 심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1년 지나도 괜찮아요. 그 고기 잘 씹어 먹어요. 응? 이빨 인공을 했는데. 옛날에 이런 거 몰랐거든요. 참, 그게, 기술이 많이 늘어서, 의학이 많이 늘어가지고, 그럼 뼈를 다치면요. 뼈는 뼈끼리 붙여야 되지, 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뼈가 검가면 쇠를 박아서 이렇게 붙이잖아요. 아담이 몸이 뼈가 됐어.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 예수 뼈를 갖다 줘가지고 붙여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 몇 장이요? 37장. 큰 군대가 나와서 38장 노수와 근대를 박살내는 것이 초막절이요. 이런 걸 아무도 몰라요, 지금요. 설교도 없고요. 에스겔 주석 보면요. 그저 옛날 다 지나갔대. 모른다, 이게요. 왜 그래요?
사도기 때문에 모르죠. 그렇게 율법은 모세만 했지 다른 사람 못하고, 율법이 끝이 아니고 율법은 시작이고, 그 다음에 은혜가 예수가 와서 율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재림에서 끝을 맺는 것이 다시 연. 그게 이제 31장 안식에 몸의 안식, 땅의 안식을 거쳐서 천년 지나 무궁색에 영원 안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에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나해라. 네 운다고 자식이 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는 거야. 응? 하나님이 때가 되면 자식을 준다고요. 네 눈을 금하여 눈물 흘리지 말라. 네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 하나님이 야곱과 라헬은 첫사랑인데 결혼해서 아들을 주면 되는데 안 주거든요. 일부러 고통을 주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주고 금방 전도해서 13, 14세 차면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애를 못 놓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우는 것이 우리 울음이야. 예? 우리 엄마가 라헬인데 자식 울어서 근데 나중에 장자가 왔어. 그래서 수르바벨이 장자요. 이해가 돼요? 그럼 라헬의 장자는 요셉이고 구이사의 장자는 수르바벨이 말이요. 그게 이사의 8장 아니요. 이사의 둘째 아들이. 자, 이사의 집에는 이사는 대선지이기 때문에 장자권이에요. 그 스알야습은 이 목사님은 계시록 해석 받았으니 계시록이 요한 계시록이죠. 요한이 장자요. 예수님이 장자니까 예수 제자는 다 장자요. 따라서 장자가 애들 놓으면은 장자야.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울지 말라고 하나님이 위로했어요. 이게 계시록 12장에 한 여자가 해를 입고 애를 낳잖아요. 똑같은 역사인데 눈물을 흘리지 말라. 네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아들 같은 아들 낳아야 되지. 그 내아가 놓은 아들은 장자가 아니에요. 낳아야 될 아들은 장자예요. 대표죠, 대표. 오늘 은혜시대 장자권은 영혼권만 주고 한란시대 장자권은 육체권 주는데 우리 주변에 동방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건 다 사입이요. 장자가 아니에요. 차자도 아니에요. 없어질 거예요. 가짜이기 때문에. 그게 말씀 도둑놈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안 보내면 다 도둑질밖에 못해요. 하나님이 찍어서 선택해 보내야 일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안 보내면요 다 마귀꾼이에요. 통일교 보세요. 전도관 보세요. 다 마귀 역사요. 이만희 보세요. 다 마귀꾼들이요. 안상은이 뭐 하나님, 지가 하나님이래. 안상은이 하나님이고 그 부인은 또 뭐 성신이라 하나 또 잘 논다 너희들끼리. 예? 잘 놀아. 그것도 사람이 수천 명 모여 거기요. 하나님 교회. 이 근처도 큰 건물 빌딩이 있어요. 하나님 교회. 예? 선교회락 하면서 하나님 교회락 하고. 그들도 전도 지체 갈면 돌려요. 안상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성이 안시야? 예? 그 왜 따라가느냐? 쭉적이에요. 따라 쭉적이에요. 버릴 사람 모으는 거. 쭉적이 모집장이에요. 그 우리 교회는 알곡 모집장인데 알곡 그게 없는가 봐. 사순이 해도 이 교회 꽉 차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17절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최초 소망은 6월절이고 최후는 초막절인데 그렇게 이제 여기 31절에 가면 새 언약이 나와요. 이것이 히브리서이나 사복음서의 새 언약의 열매가 됐는데 이제 최후는 새일 창조.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온다는 거예요. 그 오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넉넉하지요. 해쳐 모욕하면 되거든. 그 나라가 하루에 나오지. 에브라임의 장자죠. 요셉의 장자죠. 그 장자끼리 통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장자권이 수르바벨 와서 끝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너를 징벌하시매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그게 복받은 사람은 땅에서 매를 많이 맞아야 돼. 징계를 받아야 돼. 징계가 사랑의 징계요. 하나님의 사랑에 길러주는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범죄와 하나님의 몽둥이 아수르 바벨이 왔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가 잠언을 썼어요. 솔로몬 성령 받은 사람이요. 그런데 구약의 역사가 우리 거울이기 때문에 너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속모습을 보고 싶어? 알고 싶어? 솔로몬 쳐다봐. 솔로몬과 형이니까. 그 솔로몬이가 남이 아니고 우리 같은 편이요. 예? 그래서 잠언 3장 11절에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 경외하지 마. 하나님 꾸지람을 없이 여기지 마.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 다 받아. 야곱의 12지판 징계를 받고 거기서 고쳐야 돼요. 매를 맞고 선악과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12장에 바울이 그거 끌었거든요. 잠언 3장에 그걸 끌어다가 인용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히브리어로 쓴 썩이 히브리 썼는데 히브리 사람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전 세계가 다 공동으로 읽어야 될 편지서가 공동서신이에요. 베드로 전후서. 그때 바울이 개인에게, 디모데에게, 개인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서문화 교회에게 편지했지만은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는 모든 믿는 사람마다 읽어야 될 공동서신이에요. 거기다가 12장에 솔로몬의 징계를 옮겨서 했어요. 그 징계는 다 안 받으면 그 불쌍한 사생자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야. 여러분, 남의 아들 간섭 안 하죠? 길 가가는 애들 다 잡아다가 훈련시켜? 내 자식도 훈련 못 시키는데? 하나님도 그래요. 당신의 자녀만 훈련시킨다는 거야. 두드려 편다는 거야. 그렇게 징계를 좋게 얘기하고. 징계가 없으면 너는 마귀 새끼고, 징계 많이 받으면 하나님 자녀란 거예요. 거기 히브리 12장 있어요. 안 읽어봐도 되겠죠? 19절에, 자,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돌이키는 회개거든요. 그 성령이 와서 회개해야 돼요. 그 오순절 성령은 영혼구원 회개고, 초막절 남종 여종은 육체구원, 건세인데,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쳐 싸우니, 이제 깨달았어요. 볼기가 어디요? 보니까 살찜이 많은 데가 볼기야. 그래서 손바닥 쳐. 이제 알았다. 응? 이제 알았다.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증거로 부끄럽고 욕되미니 다 하도다. 이제 알았어. 아, 내가 선악과 먹었는데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예레미야 읽고 7명이 와서 알았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닌 에브라임이 장자인데 하나님은 이삭, 아브라함의 집에 이삭, 야곱, 요셉, 에브라임 이렇게 장자만 들어서 복을 줘요. 그러면 다른 아들 그 붙어야 돼 같이 단체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하나님 말씀이 깊이 생각한 줄 말씀이에요. 우리 복 받아가라고.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치근한즉 하나님은 사랑에 차고 넘치는 게 불쌍히 여겨. 아이고 내 자식이 선악과 먹고 죽었네. 내가 대신 죽어야지. 그게 독생자 사랑은.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긍휼 자비 풍성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 진일 동방의 역사. 그럼 아담은 긍휼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쫓아냈는데 다른 아담이 와서 쫓아낸 아담을 얻고 가는 거예요. 거기 아담 둘이 역사요. 첫 아담은 넘어졌고 마지막 아담은 일으켰고 그게 구속론이요. 응?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이제 결론이 초막절인데요. 21절 처녀 이스라엘아. 예수 피 믿었거든. 31절에 새 언약 믿고 처녀 됐어. 그럼 하나님께 결혼해야 되는데 자 호시아 2장에 결혼하다 했지요. 결혼해야 돼.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길표는 이정표거든요. 자동차는 길 따라가요. 산에 못 가요. 들에 못 가요. 길로 가야 돼. 예수가 길이요. 너를 위하여 포목을 만들고 포목은 말뚝. 그걸 경찰서에서 사거리 받아 써놨잖아요. 여기는 신림동 사거리입니다. 팻말 붙여놨어. 거기 포목이요. 또 대로고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전에 가던 길은
바벨론 길, 마귀 길, 세상 길 갔는데 돌아오라. 이게 이제 마지막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70년 돌아오는 거예요. 70년 만에.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 모리아산, 아브라함의 축복권. 패역한 따라 이 패역의 선악과가 왔어요. 아담 집에.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지금 기독교는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9장에 어둠이 덮이는 이렇게 길을 못 찾아요. 그래서 뒤죽박죽 반대로 가는 거예요. 쓴 거는 달다 그래고. 저 공산당이 악이지요. 근데 평화공존이라는 거야.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WCG KNCC요.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무슨 일? 새 일. 이게 마지막이요. 그럼 율법은 엄한 법이요. 십계명 돌판에 써줬어요. 돌판. 돌판에 써줄 때는 무슨 산이요? 모세가 시내 산이죠. 그때는 뭐가 흔들려서 뭐가 진동해서? 산만, 땅만. 그런데 학교에서의 하늘이 진동할 때는 스룹바벨 제단. 그게 히브리 12장에 성령이 알려줬잖아. 우리 설교를 벌써 바울이 알았어요. 야, 우리는 진동치 않는 걸 받았지 않느냐? 모세는 진동하는 율법 받고도 죽었지 않느냐? 우리는 하늘과 땅에 다 진동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스룹바벨 구유사 제단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장자권이에요. 그 모세가 율법 받을 때 산에 사람 오지 마, 짐승 오지 마라. 하나님 오셨어요. 그 거룩한 산이다. 그 40을 금식하고 십계명 받아왔는데 그 십계명 들고 가야 되는데 2명만 갔어. 여호사 가려면 어려워. 근데 스룹바벨 제단은 학교에서 가라는 이 돌판이 아니고 머릿돌이었어. 머릿돌. 그 돌은 상징인데 예수의 그 말씀을 돌에 썼는데 그 돌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부활해서 머릿돌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게 율법의 돌은 예수가 죽음으로 끝나고 부활해가지고 머릿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2장에 뜬 돌은 우상 발을 칠 돌이지. 버림돌은 버림받으러 가야 되지. 십자가에. 그런데 모세 율법의 십계명 돌은 무서운 돌이지. 그거 안 지키면 죽여버리니까. 그 안식일날 나무 토막 줬다 또 끄면요. 민수기 15장에 돌로 때리고 돌로. 칼로 아니요. 몽둥이 아니고 돌로 저렇게. 그 돌이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주일날 내가 스스로 날짜를 시간하면 안식일 도덕이 돼요. 예? 주일날 오고 가면 안 돼요. 전도만 해야 되고 예배만 드려야지 사적으로 누구 만나러 간다. 뭐 고향 다니러 간다. 다 안식 범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해도 어제 또 갔다면 또 어제가 주일 아니요? 주일이죠? 강원도 갔대? 안식을 범한 거죠. 예배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받쳐지면 갈 수가 없어요. 양심이 괴로워서. 그게 안식 지키는 거예요. 예? 그럼 예배 드렸다 가서 빨리 하고서 장사를 가면 돼요? 안 돼요. 어제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 큰 거 들고 마트도 갔다 왔고 이거 말하니까 물건 사러 가서 성경 들고 어제 안 봤어요? 우리 봉고차로 가서 이렇게 아마 동강교회 같아, 교인 같아. 내가 대방마트, 성대마트 그거 들어가더라고요. 저것도 집사 같은데, 또 주일날 또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사러 가는가 봐요. 예? 그 보통 교회는 안식을 안 지켜요. 예배가 안식 그거, 예배 1시간 하면 된다 해. 그러게 7시 1부 예배, 8시 2부 예배 하거든. 왜? 수품밖에 가게 하는데, 엄마는 아침에 가게 장사, 아빠는 예배드리러 가면 교대야, 교대. 그래서 이 장독교 부예배가 생긴 거요. 1부, 2부, 3부. 그 뭐냐면요. 그게 안식 범하는 예배라고요. 그래 하지 말고, 우리 같이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딱 2분만 해야 돼. 더 할 거 없어. 그러니까 아침에 예배, 낮에 예배, 저녁 예배. 예배는 하루 3번 하면 돼요. 3번. 하나님이 분명히 다니엘 통해서 야, 너 하루 3번씩 내한테 기도하라고. 3번 할게, 3번. 그러니까 세일 창조는 장독에서는 몰라요. 비밀이에요. 읽어도요. 세일이 뭐 세원이하고 똑같지 뭐 똑같다 해. 야, 아들과 아버지가 어떻게 같으냐? 아들은 아들, 아버지는 아버지지. 예수는 아들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예수님도 아버지 했잖아, 하나님 보고. 하나님은 세일 창조밖에 없어요. 그렇게 여기 예레미야서 이사 42장에 세일을 구하라. 아들이 가서 상한 갈 때 꺾이지 않았잖아요.
아들은 상한 죄인을 치료해서 낫게 했잖아요. 근데 몸을 살릴 수 없어. 그게 아버지가 구절에 세일을 구하라. 그 43장에 내가 몸을 고쳐서 불 속에 안 죽게 만들어 주겠다 이 말이에요. 뭐 성경이 합법적이지요. 억지로 갖다 맞추는 게 아니에요. 순서적으로 돼요. 순서적. 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여자가 남자 안는다. 이게 계시록 12장에 초대교회가 첫장부터 아들 놓는다. 건세 준다. 초대교회에.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하리니 회복됐어요. 이제 바벨론에서 왔으니 자유인이 됐어요.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케 하며 지금 우리도 지금 심령이 피곤할 때 있죠. 공부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습니다. 하시기로. 예레미야가 묵시를 보는데 이런 묵시가 나와서 세일 창조가 나왔어요. 근데 내가 깨어보니 이 묵시를 영으로 봤다고. 영으로 영계적으로. 실제로 예레미야가 세시대 간 게 아니에요. 이런 묵시를 받은 거예요. 이상을 받은 거. 그래서 이 이상 골짜기가 유다라고요. 기록할 때도 유다고 성취도 유다요. 그래 이사 22장에 이상 골짜기의 경고가 나타나. 그게 이승만 정권부터 쭉 나오잖아요. 이상 골짜기 한국에. 상쾌했다. 그럼 새 시대가 뭐 해요? 상쾌하죠. 지금은 상쾌가 없어. 곰피에 피곤해. 지금은 피곤한 심정이라. 그런데 원죄가 나가면 상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아 좋다. 아 꿈 잘 꿨다. 참 기분 좋다. 상쾌하다. 그 2600년 전에 예레미야가 꾸던 꿈을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다고요. 최고지요. 마지막에 태어나서 장자권 가지고 수르바벨 인으로 이 일을 이룬다고요.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1000년 동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해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공고히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렇게 심판할 때 같이 다시 세우겠다. 그래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그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제약으로만 죽으리라. 속담에 아버지가 포도로 신 거 먹으면 옆에 아들도 시닥해야. 그래요? 그건 좀 일리가 있어요. 게살구를 먹었더니 옆에는 사람이 그 사람 보내봐 익하거든. 시기신가 봐. 게살구, 비좋은 게살구. 그 신맛이 옆에 나가니까 자기도 느끼는 것 같아. 하나님은 그래 안 보고 아버지 죄, 아들 죄 따지겠다는 거예요. 네? 그게 촛대가 정되려면은 전 가정 식구가 죄가 없어지니까 이게 사람이 못한다. 그래서 일검지가 와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자가, 가정의 대표자가 이 말씀 붙들고 막 계속 순종하면요. 긍휼 베풀어서 하나님이 일곱 분에 야, 저 지구석에 내한테 기도했으니까 다 고쳐. 그 일가 친척 전부 그 자녀 손들 다 고쳐. 그래서 가족권이 되는 거예요. 나하비가 이스라엘 청년들 정탁권 대접했지요. 야, 떡 먹고 여기 잠자고 여기 쉬라고 자기 지붕에 산대 밑에다가 감춰놨거든. 근데 깡패가 와서 야, 나하봐. 너 그 집에 이상한 사람 왔지? 내놔. 그 사람 벌써 저홀로 갔다고 거짓말했거든. 그래서 살려서 내 보냈어. 그런데 보낼 때 이제 강줄이 장문에 타고 내려왔단 말이요. 그 기생집이니까 길 도로변 기생집 있잖아. 술집 있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청년들이 여보, 당신이 나를 살려줬으니 이 집이 무너질 때 나도 살려주지. 그렇게 혹시 모르니까 빨간 끈을 묶고 놀아 이게요. 그러면 나합은 항상 끝만 봐. 혹시 어떤 프로 가느냐. 이거 프로 가면 죽거든. 또 장난꾸리 옮기면 안 되거든. 장난 삼아. 날마다 껌을 쳐다보는 거야. 그런데 정말 물으셨어. 그래 끈을 보고 이 사람이 와서 나합을 불러다가
자기 할머니 삼았어. 마태일 장에. 그 끈이 뭐냐? 십자가 상징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편만 되면 누구든지 복받아. 그게 가족 구원 받잖아. 그래. 나합의 일가 친척 다 살았잖아요. 가족 구원이요. 자, 그런데 이제 31절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뒤로 돌아갑니다. 2000년 돌아가서 마태복음 다시 가는 거죠. 마태복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게 모세 때는 다르다. 모세 때 유월절 먹고도 강야 다 죽었다. 60만이. 이번에 예수만 믿으면 절대로 천국까지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옛 언약이 좋냐 새 언약이 좋냐 하면 다 새 언약 좋다 그러죠. 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편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아니요. 그 우리 신랑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담부터 다섯 개 법을 구약의 다섯 개 법이 하나님 법인데 남편인데 버려서 하나님이 남편이니까 하나님 남편이 세운 법도 남편이야. 그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자가 예수 만났을 때 네 남편대로 할 게 없다 했잖아요. 예수가 다섯 개 있잖아. 그게 다섯 남편이요. 그걸 몰라가지고 어제 또 나 설교 들으니까요. 큰 교회 목사가 깡패 남편, 부자 남편, 뭐 제비 남편 하더라고요. 야, 틀렸다고. 만날 그 소리면 누가 한번 입을 여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성경을 못 깨달아가지고. 그래, 그 설교 잘못했다고 구원에 상관없어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종말에 가면 알면은 다 본색을 알게 돼요. 본질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그 여자 보고 세상 남편 말하네요. 내가 남편이니 내 전에 어떤 남편은 다 도둑놈들이라면 내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 강도라. 그 선악과도 너를 못 살렸지. 너 죽였잖아. 혼혈 금주보도 방주보도 자 사람 못 살려. 근데 예수는 참 신랑이야. 나는 새 언약이야. 예? 너 과거에 너 죄진 거 내가 다 대신해 죽으러 왔으니까 걱정 말고 나만 남편을 받아줘.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이고 메시아 만났다고 막 들어갔잖아. 물동이 버리고. 응? 그게 예수가 남편이란 뜻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이 법이란 것은 성령의 법을 옮겨놨어요. 로마서 8장에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뭘 사해? 죄악을. 죄는 마귀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마귀한테 맞아 죽어. 자기 마누라 살리려고. 마누라 저지른 죄를 신랑에 다 걸머지고 죽어도 부활하니까 마누라는 죽으면 부활 못해요. 죽으면 끝장나 사망이야. 그 예수는 사망을 덮어서 죽어도 생명의 부활 오니까 상관이 없어요. 좀 고통스럽지만은 십자가가.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과는 다르죠. 세상은 남편이요. 아내 왜 죽을 남편 없어요. 그 아내는 남편이 죽더라고요. 연력 있잖아요. 연력. 열분은 없어요. 열분은. 여자가 천지대 뭐 남자가 여자 왜 죽어? 여자 죽으면 딴 데 장가가면 되는데. 근데 여자는 남편을 왜 죽어? 남편이 폐병 들었는데 자기 대탈이 살을 비워서 구워줘서 살렸다 해. 그 폐병은요 고기를 먹여놔요. 그 개고기 먹지 사람 고기 먹으면 낫거든.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안 봤지만 들었어.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 왜 죽을 수 있어요. 연령문 세우거든. 근데 열분 없다 이게요. 없지요? 못 들어봤죠? 남자가 나빠. 여자 왜 안 죽을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 신랑은 여자 왜 죽었어? 1등 신랑이지? 예수 밖에는 없네. 이런 신랑을 안 믿으면 어디가 누굴 믿을 거요? 성경에 쓰여진 새 언약 아니요. 그러면 재림 때는 새 일이 있잖아. 21절에. 그럼 새 언약 믿으면 당연히 1단계에서 2단계로 업그레이드해서 새 일 가야 되는데 새 일이 2단이라고? 그건 불택자요. 새 언약을 확신했다면은 예레미야 30절 찾아보고 야 여기 또 있다. 또 하나 또 있다. 빠진 게 있다. 이게 뼈다귀 살리는 뼈다귀요.
그래서 죄를 사해줘요. 이거는 영혼의 죄입니다. 그 육체는 죽었다 부활하면 돼요. 부활이 있으니까. 생명의 부활. 예수 안 믿으면 심판의 부활. 35절.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는 하나님,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그 자연계요. 하나님이 자연계를 창조하실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했죠. 그 기분 나와서 봄이 막 겨울 다 막 겨울 전에 와버렸다. 응? 그 계절이 막 겨울이 막 봄 지나고 겨울 앞으로 타면요. 언제 씨 뿌리고 언제 열매 맺죠. 안 변하지요. 계절이 안 변하듯이 하나님의 칠대법도 안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저 유목사 부산 목회할 때 강대상에서 세일 했어요? 세일 설교했어요? 안 했죠? 들은 적 없어. 그 가짜야. 아니 세일을 창조하는데 세일을 안 하면 동방에서 아니잖아요. 그 문 종말이야. 종말이 세일이 종말이지 세일도 안 해도 무슨 종말론이요. 그 윤차복 종말론 강의했거든요. 제목이 틀려서 그 종말 아니야. 미혹이야. 종말은 세일을 거야 돼. 세례를 불러야 되고. 이내리 목사를 속여야 돼. 여호수아는 모세를 속여. 내가 모세에게 안수받았다. 그 자랑 삼아야 돼요. 그거 안 하거든요. 깜짝 감춰버리지. 너 어디 갔다 왔느냐? 너 세수도 갔다 왔지? 안 갔다 벌레 간 적 없다 했어. 조만고도 그랬어. 조만고 지금 안양에 살아있거든요. 내 책도 보내고요. 전화도 했어요. 꼼짝을 안 해. 그 원장이요. 그래도. 조만고 나하고 나게 비슷해. 한 살 수도 적을 같아. 안양에 갈멜산 기도원인가 거기가? 감남산? 갈멜산이야. 그 한 또 찾자고. 또 찾아가서 또 야단쳐. 당신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당신 세원 믿어? 그럼 세일도 해야 될까? 왜 세일 수당 갖다 왜 헛소리하는 거야? 창피를 줘야 돼. 세일을 분명히 배워서 강사가 부흥 강사가 됐다고요. 젊을 때 청년 때. 그런데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가서는 세일을 딱 빼먹고는 이 수도원 배운 그 계시록 강의를 써가지고 책을 만들어냈거든. 그 수도원 다른 사람이 보고 이거 우리 건데 이름 누구야? 이거 조만고? 조성근이야? 이 도둑놈. 그래서 고발했어. 총에다가. 그래서 총에서 조사해보니 맞아. 그 책 다 수거하고 망신당했잖아. 어디서 말씀 도둑질을 하나? 네 이름 날리려 그래? 그래 제가 어릴 때 이제 조만고가 강사로 왔어요. 우리 시어 교회에 새파란 청년이 고등학생 와서 이 말 하더라고요. 내가 이름이 망고인데 잘못하면 망고 역적이 되고 잘하면 망고 충신이 된다는 거야. 그 말 들으시면 됐다고. 역적이 되어버렸어요. 인본주의 따라가다가 세일 안 따라가고 반대하니까 마귀가 잡아갔어. 그래서 육체는 편할지 몰라도 전쟁 나면 도망가기 바빠요. 하나님 보호 안 해. 인이 없으니까. 자, 이 세상 자연 계시도 규정이 그대로 지켜져요. 3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청량할 수 있으며 인간이 어떻게 하늘의 높이를 압니까?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은 말이야. 너 세일 알 수 있다. 모르지? 그럼 세일 모른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 규정이 세언자고 세일도 율법도 다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때따라 양식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을 하나님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청량줄이 다림줄이요. 예? 청량줄이 스가랴에다가 청량줄이죠. 소년의 청량줄 가졌죠. 아모스 7장에 아모스가 주님이 가진 청량 다림줄 봤죠. 말씀이 다림줄이요. 곱게 가렙산에서 이루고 고아 방면으로 돌아. 이게 육적으로 예루살렘 주변의 성읍 이름이에요. 시체의 제의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와 동편 말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그 유대나라 말문이라는 게 성읍 이름이에요. 이거 말죽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박대세가 말죽거리 역사 나왔고 거기서 이제 이만희 것은 야단치거든. 가천에서.
모든 밭에 이르리니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그래서 성지라는 거야. 말죽거리가 성지라는 거야. 여기 말문이 말죽거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게 유대나라 땅이에요. 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모든 성경의 지명은 유대나라 지명이에요. 근데 이면적으로는 동방원이 한국에서 이거 영적으로 이루어지지 육적으로 뭐 말 못 통해서 역사하는 거 아니고 구의사에서 역사한다. 시원해서. 그만 좀 봅시다. 11장입니다. 환난의 고통을 막을 자 누구뇨? 모든 것 완전한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를 이룬 건세는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의 개가를 부를 것 주 예수뿐일세. 하늘의 형체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완전한 그 사랑뿐일세. 하늘에 정한 뜻 이 땅에 이룬 것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의 개가를 부를 것 주 예수뿐일세. 크고도 강하고 큰 것은 십자가 승리로 이룬 것뿐일세. 정마의 삼세력 완전히 멸함은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의 개가를 부를 것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안식에 그 나라 들어가 개가를 부를 것 주 예수뿐일세. 크고 더 영원한 왕권을 누릴 것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의 개가를 부를 것 주 예수뿐일세. 감사금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귀하고 귀하신 독생자를 우리 위해 보내주시고 아버지 뜻을 가지고 이 땅에 강생하신 예수님은 100%
아버지 뜻을 순종하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그분의 포도나무 가지가 됐으니 우리도 이 남은 연수 100% 순종해서 주님과 결혼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는 선악과가 뿌리를 받고 모든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참소하고 대적하나 주님이 불쌍해서 하나님의 7영을 보내주시면 초막절에 나라가 하루에 민족의 수시가 나와서 세상에 깜짝 놀라는 동방역사 오메가가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며 앞서간 종들, 아벨이 하나님 위해서 돌에 맞아 죽어 순교당하고 왕권 받았는데, 우리도 오메가에 맞아 죽어야 3일 반 후에 변화가 되는데, 이 길 갈 수 있도록 산내무장 주시고 세상을 다 잘라버리고 나그네 길 살면서 일용할 양식 얻어서 하나님만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세세 면류관, 금면류관, 보석의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지혜자가 되게, 지혜로운 다섯전에 되게 오늘도 주관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손길에 복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